어떻게 해야 목회를 바로 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자주 했고 또 자주 해야 합니다. 목회의 성공이 무엇이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원칙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목회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이 있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계획이 있으셨다. 이게 뭐냐? 우리가 목회에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첫째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식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 이렇게 진행되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목회에 대한 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래 목회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다. 인간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없어질 수가 없고 없어지지 않죠. 영생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은 오늘 문제가 되어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이 좌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번성하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번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실패했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이다. 이 원칙을 우리가 바르게 항상 성도들에게 이걸 깨우쳐줘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생하는 존재다. 교제의 대상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번성하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다. 그게 범증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해결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이 방대한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5절로 요약한다고 확신합니다. 성경 60권을 5절로 요약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생육, 번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요. 시편 20편의 말씀. 여러분 지금 메모지를 다 놓아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고 여러분 목회에 설교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인간적으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는 뜻이요.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능력의 개념이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가 겁니다. 세 번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신구약에서 가장 활용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10편 1편은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시니까 마귀가 원수요. 예수님의 원수. 내 원수를, 마귀를 내 발등상에 그냥 승리자로 확 밟아서 마귀를 진멸할 그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우리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그리고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이런 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 따라가고 문설명이 따라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초를 분명히 해서 시편 110편 1절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110편 4절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 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을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냐? 유다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죠. 아시죠?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죠.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다 라고 제사장 임명을 해 주신 게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제사장이다. 그럼 레위 지파,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 지파보다 더 월등한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너는 제사장이라. 그래서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 하는 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죠. 예, 재림했어요. 그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이걸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죽는다.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이 갈라지는 흙으로 빚으시고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생기라는 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죄의 결과로 죽음에 왔고 죽는다는 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흙 속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혼으로. 어디 그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전체를 보면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낙원에, 그리고 지상에는 형제 5이 있다. 잘 따라오십니까? 예. 저는 은퇴 목사고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좀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싶어요. 이걸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바르게. 어떤 교회 목사님, 여기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안 계세요. 장례식에 갔더니 그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하관식에 갔는데 그 영혼이 돌아가신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은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가는 거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이 땅 끝까지 되면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 다 썩어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물질 분별의 법칙, DNA, 그리고 원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셨죠. 예, 티끌에 가는 자들아 기뻐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무슨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잘 살고 복 받으라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충실해야 돼. 그래서 몸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영혼을 데리고 와서 육체와 영혼을 재결합시켜. 이게 부활체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메시아 왕이,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에서 하신 말씀이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셨어요. 어차피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이 다시 죽지만 분리되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부활체로 주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성부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에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심각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와 책임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복음은 4가지 기둥, 4가지 파운데이션에 분명하게 서 있다. 크리스마스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구 위에 가보라. 메시아가 나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 말구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너희의 표적이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것이 말구 위에 누우신 표적이다.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말구 위의 표적.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표적.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표적. 예. 그리고 뭐예요? 변화산의 표적. 변화산은 뭡니까? 천국의 영생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세와 엘리야 750년 전에, 1500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옛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영광을 누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산의 표적이에요. 변화산의 표적.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사를 다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매달아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피를 흘려 제사를 완성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완성했다. 율법이 은혜로 바뀌었다.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었다.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다 바뀌었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쫙 갈라졌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은총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줬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불교 어떤 종교도, 세상 종교는 이런 표적이 없어요.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영생의 표적.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이단에 끌려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거로 확실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핍박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서 5가지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첫째가. 두 번째가 아, 부활이 있구나. 아,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아,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자로. 이 5가지가 나한테 분명히 있어야 목사가 돼. 목사의 사명이다 이거죠. 뭘 가르치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복 받으시고 한인회가 동창회가 아니잖아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은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메섹의 사건이 사도 바울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국이 영원한 천국에 있다.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셨다. 은혜. 그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득불의 사명. 이 부득불의 사명. 어떻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부득불의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고요. 적당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좌파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친북 좌파의 세계들이 김일성의 뿌리가 지금 박혀 있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공격하시려면 하세요. 나는 은퇴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예. 그러나 우리가 바른 것을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세상을 살리고 지금 보십시오.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아주 가까웠어요. 예. 여기 쭉 써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독립했죠?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지금 핵무기가 전 세계에 3만 개, 4만 개로 핵무기가 나.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컴퓨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지금과 같이 지식이 더해지고 빨라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예요. 지금 코스코 가보십시오. 온 세계 백성들이 다 모여서 바글바글해요. 그러나 서로 섞이지 않아요. 흙과 철이 섞이지 않아. 이게 오늘의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라고요. 예.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오바마 뭐 했어요? 동성연애를 바이든과 함께 동성연애 합법화 시켰어요.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전체가 동성연애를 합법,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예. 부시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건 뭡니까? 9.11 테러.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찍찍찍찍으로 지금 찍찍의 시대 됐잖아요. 그래서 666의 시대가 됐다 이거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뭡니까? 델라비브가 서울이었는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서울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구나. 예.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모든 것이 다 전쟁, 각처에서 전쟁이라고. 기후가 원하죠. 지진이 나고 이변이 가고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버리겠느냐.
돈, 명예, 권세, 쾌락, 출세, 그거에 맞춰서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에 교회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제일 대형 교회들이 많고 교회들이 번성하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북쪽으로 가까운 쪽이 다 그쪽으로 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왜? 정치 얘기와 안 했습니까? 다니엘도 정치했어요. 느헤미야도 정치했어요. 히스기야도 정치했어요.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다 정치해요. 나라를 살릴 책임이 목회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좋아하시네. 나라 다 망한 다음에 목사들 제일 먼저 죽여요. 기도합니다.